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나님만 증인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바울을 증거하시지만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바울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죽였는데 증인으로 섰단 말이죠. 8장 1절 3절에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런 바울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18절이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때도 이제 핍박하러 가는 거죠.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쫓겨나고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쫓겨나는 장면이 29절이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추측컨대 제 생각입니다만 10년 정도, 적어도 10년에서 13년 정도를 말씀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서는
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바나바를 보내셔서 안디옥으로 불러오죠. 그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이후로 28장까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28장 30절 31절 이렇게 끝이 나지요.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로마에 이제 죄수로 잡혀갔습니다. 자기에 의하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리고 14권의 서신서들이 바울을 증거합니다. 빌립보 1장 8절에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써놨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이 늘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지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그죠? 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들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오죠.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만나노라. 그죠? 이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같은 얘기를 에베소서 3장에 한번 반복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되란 말이죠. 빌립보서 1장 9절 1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범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6절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믿음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하신 책망도 하나밖에 없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죠? 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화합지 못했단 말이죠.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게 되지요. 이게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오실 메시아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환난들 잠시 지나갈 것, 우리가 이렇게 구애받지 않죠. 우리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믿음의 역사를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믿으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기쁘단 말이죠. 그죠? 정말 너희 잘하고 있다고 그 말하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1절에서 13절까지 사랑이 어떤 건지를 표현해 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절에서 3절 사이를 보면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이제 소망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죠.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차를 이제 새로 샀는데 그러니까 이제 헌차를 몰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헌차를 누가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섭섭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곧 뭐 새 차 나올 거니까요. 그런 거죠. 우리가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 잠깐 있는 어려움들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속에 우리가 믿음을 심기에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아주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얘기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로마서 1장 11절 13절에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리 함이니. 그죠?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아주 든든하게 서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했던 목적이지요. 결론입니다. 13절에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렇죠. 세계복음의 마지막 문 로마로 가는 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서부터 예를 들면 아시아 전역을 돌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잡혀와서 이제 로마로 갈 때까지 바울이 했던 일들이 그거죠. 교회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찾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도록 했던 일입니다. 그 일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루어지길 소원한다 그 말이죠. 그것밖에 없겠죠.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실 적에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셔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그 공생애를 마칠 쯤에서 자기의 사역을 끝낼 쯤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듣고 믿는 자들 가운데 복음의 뿌리를 내도록 도와라 그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널 책임 못 지시겠냐 그 말이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말이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가 그렇게 함으로 네가 너를 구원한다. 그런 얘기를 디모데전서 4장에서 하고 있죠.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잊지 말라 그 말이죠. 그죠? 유언처럼 남긴 겁니다. 우리가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도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에서 잘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넓이 깊이 높이를 잘 알아서 우리 먼저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말씀을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 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보게 하셔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도우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며 소망함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